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대하기보다는 의사에게 기대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대하기보다는 은행을 더 기대합니다.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를 더 기대합니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담소를 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는 단순한 투구가 아닙니다. 요즘은 전투 모자인 철모를 씁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머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나 창이나 칼, 도끼, 화살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쪽에는 털을 대거나 가죽을 깔아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대표적인 기능은 사고의 기능입니다. 사탄은 이 생각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생각 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서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근원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해? 그러면서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천국이나 내세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뭐 그런 것 붙잡고 사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너무 옹졸하다고 편협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돌아가신 예수님과 너의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가 구원받을 만한 것을 무엇을 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조건, 내 능력,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엔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거형으로서 이미 끝나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로는 영적 사망, 영적 소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중생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누릴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판합니까?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고 조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흑암의 원수 마귀의 그 유혹에, 조롱에,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죄의 신분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양자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을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즉 너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의롭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과 직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고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날의 그 기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은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1738년 5월 25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지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원수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술수와 비판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사탄의 괴력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